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칠병이어에 대한 이 기적의 사건들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저 희미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한 소년의 헌신. 그래서 참으로 많이 들어온 이야기였지만 이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기적 속에서 별로 기억나지 않고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 그리고 몇 명이 먹었을까 에조차도 희미하고 어쩌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교회에 가니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위선자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 갑니까? 위선자들이 가득한 곳에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무디 선생님이 동일하게 그 대답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때로는 위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선자들과 동시에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위선자가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출석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 가면은 제대로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에 함께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또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들려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도 잘 추스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칠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시험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 때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시험했거든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몇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민하거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아니 주님이 말이야 이곳에서 무슨 음식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먹여야 하는가 하고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황당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 생각한 이 모습은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고 4절에 반문을 하지요.
고민에 빠지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고민에 빠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아닌가. 아니, 이 광야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 같은 환경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 같은 지식의 소유자로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라고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민의 가장 두 가지 특징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한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자신과 환경, 이 두 가지가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가지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과연 고민할까?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실상은 과연 믿음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바라볼 때에 저도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신을 딱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영락없이 고민입니다. 염려의 실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모든 염려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 고민에 행이나 또 다른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배에 타가지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죠.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그 배를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풍랑을 바라본 거죠.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지 않습니까? 잠자는 예수 다가가서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의 환경은 내 자신과 그리고 환경, 이 두 가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계속 시험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시험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오늘 이 새벽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곰곰이 돌아보니 최소한의 작은 달란트가 나에게도 있네요. 최소한의 그 무엇인가 있네요. 다윗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이 나에게 있네요. 아주 작은 물맷돌이 내 손에 들려져 있네요. 모세의 손에 잡히고 있던 마른 막대기가 내 손에 있네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기적 아닌 기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엄청난 7병2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게 기적 아닌 기적이지요. 일상적인 일들이 주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부분, 그것이 주님 손에 옮겨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작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이다. 순수한 헌신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순수한 헌신이다, 때묻지 않은 헌신이다, 그 헌신을 크게 보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닌 기적, 주님의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어리, 그것이 그들에게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뭔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 거기에서부터 순수한 내 헌신, 거기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것을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을 지금 시험한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작은 거였어요.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험이요, 크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놀랍게도 이 엄청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작은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꿈을 꾸고 우리가 몽골에 가가지고 큰일을 하겠냐고, 우리가 대만에 가서 큰일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가 큰일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내가 지나가면서 교회에 휴지 하나 줍는 것, 그거 큰일이냐고. 주님은 작은 것,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한마디 쏟아놓은 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7강줄이 남았던 이 기적의 현장, 그리고 그 7강길을 남기는 것은 작은 헌신이 이렇게 남길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수한 작더라도 순수해야 돼. 그 속에 욕심이나 이익이나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다가서는 그런 것. 자, 이 기적의 현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님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가보게 되면, 자,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흩어 보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흩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흩어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갑니까? 흩어서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늘 모여서 우리끼리 쿵짝쿵짝 이거 아니에요. 모였으면 기도하고 충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흩어지는 것. 흩어져서 하늘의 미랄로 또 작은 순수한 복음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흩어져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는 흩어져라, 미랄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적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순수한 작은 헌신들, 아주 작은 것이.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고요? 환경이나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시험이다. 내 자신과 환경을 보는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흩어져라. 흩어져라.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것. 이번 몽골 선교도 흩어지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이 툭 흩어져 가지고 저 몽골까지 튀긴 겁니다. 그곳에서 한 알이 심겨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무엇을 하겠냐고요? 그 몽골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순수하게 출발되는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수한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작지만 순수한 헌신. 하나님은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걸 좋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가